지난 시간부터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기도를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고 반드시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자는 반드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기도를 올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하되 올바로 제대로 건강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올바른 기도를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 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질색팔색하시고 막 비판했잖아요. 그들의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평가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저들은 자신의 소원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건강한 기도의 비결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 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의 소원 무엇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냥 공식적인 멘트 말고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원이 뭐예요? 혹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죠. 이게 아주 솔직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고래등 같은 집에 살면서 비단 이불 덮고 자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고급 레스토랑에서 칼질하는 거, 혹시 그게 소원 아니에요? 아니, 아까는 기다고 하고 지금 또 아니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소원을 삼고 살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배불리 먹는 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이좋게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또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많이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는 뭐냐?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그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기도예요. 건강한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건강한 기도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소원이 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도록 헌신토록 만들어가요. 그것이 정말 건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소원 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도,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이에요. 건강한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할수록 내 소원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야말로 진실로 올바른 기도요, 건강한 기도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욕망과 세상 욕심으로 가득해지는, 덕지덕지 그런 세상 욕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도, 그건 병든 기도요, 그건 잘못된 기도요, 나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는 사람은 정말로 복되고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됩니까? 일치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로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또 몇몇 사람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배불리 먹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진실로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실로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우리 모두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실로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요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진실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주기도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 6가지를 우리의 소원 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 6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 삼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적인 소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반드시 거기는 완벽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잊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데 헌신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다 새록새록 기억나시죠? 자, 오늘 셋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을 삼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런 삶은 천박한 삶이에요. 비참한 삶이고 절대로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주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실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좀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제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까? 저 십자가에서 죽기 싫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발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궁극적으로는요, 결국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의 오직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요 성도의 가르침 자세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한다면 교회는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놀랍게 달라질 것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경의의 눈으로,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고 헌신하려면 먼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논리의 규결이지요. 사람마다요, 가만히 보면은 제각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헌신을 해요. 근데 돌아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확신에 차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버려요.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 쳐들어 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을 이제 만났을 때 제안을 해요. 그 북이스라엘 아합과 남유다 히스기야가 사돈간지간이었거든요. 사돈, 우리가 저 길르앗 라못 쳐들어가 가지고 저 길르앗 라못 땅을 빼앗읍시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요, 글쎄 그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아합 궁에 거하는 그 선지자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랴 말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 왕궁에 거하는 400명의 선지자 중에 대표인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대뜸 폐하 군사를 일으켜서 싸우러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나이다, 이렇게 건의를 해요. 다시 말해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히스기야가요 좀 미심쩍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또 다른 선지자들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초야에 묻혀있던
이 누구죠? 미가야를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요 정반대로 예언을 해버려요. 싸우러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이때 이 아합 왕은요 이 둘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냐면은 이 시드기야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 말을 듣고 군사를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길랄 나무에서 쳐들어가다가 그만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아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확신에 차가지고 헌신했던 이 아합이 비참하게 죽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또 헌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서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류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세요. 단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늘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면 그런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어요? 과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기준에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세상 큰 업적을 남겼는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차지했는가, 하나님 이런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구원시킨 열매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더 이상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부의 인권을 누리면서 서로 돕고 섬기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 천국이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군림하지 않고 그 누구도 억눌리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 땅에 세우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힘 있다고 군림하고 힘 없다고 무시당하는, 그리고 억눌리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세상, 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의 관심과 돌봄을 받는 그런 세상,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시내산 언약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내산 언약을 그냥 딱 한 줄로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시내산 언약을 그냥 딱 한 줄로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과 규례와 율법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권력을 남용해서 독재하고 나아가 함부로 전쟁을 일으켜 죽이고 죽는 이런 짓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회는 결단코 독재자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전쟁을 결코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와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고 또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참 헌신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또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죽인 일에 찬성하고 일조한다면 이것처럼 하나님의 큰 죄가 없는 것이고 이것처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좁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면서 참 자유롭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구원받은 자들끼리 먼저 화목하게 살고 항상 진리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 온 사람들끼리 서로 참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한 다음에는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참 소박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시느냐? 구원받은 자들끼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화목하게 평안하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구별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걸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가?
우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헌신했는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또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 갖고 헌신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과연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원의 교우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고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도록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처지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런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과 저의 손으로 삼고 기도하고 헌신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네 번째 가르쳐주신 그 주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우리말 번역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것이 일용할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브레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레드가 뭐죠? 빵이죠, 빵.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근데 그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뭐였습니까? 빵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주식은 뭐예요? 밥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의역을 하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밥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밥이 필요하지만은 너도 필요하고 그도 필요하고 그것들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렸을 때 가난한 지역으로 유명한 그 갈릴리 동네에서 사셨잖아요. 갈릴리 동네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하면 한마디로 달동네예요. 달동. 여러분, 달동네 안 살아보셨지요? 저는 살아봤습니다. 한 몇 년 동안 그 달동네 살아봤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구를 파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끼 먹을 양식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서민들이 새끼 밥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신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껏 입에 풀칠을 못하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1불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불 이하면 얼마죠? 1,000원이에요. 1,000원. 여러분, 한 끼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으면 얼마 줍니까? 7, 8천 원 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끼 먹는데 1,000원 이하로 살아갑니다. 요즘 웬만한 좀 식당 가면요, 7,000원, 8,000원 아니고 2만 원, 3만 원 해버려요. 여러분, 그 뷔페 가봐요. 저는 뷔페 가서요, 딱 먹는 게 한 가지입니다. 물 마시고 와요. 물 마시는데 2만 원, 3만 원 내야 되잖아.
저 사람들은요, 세 끼에 1,000원 이상 못 씁니다. 대부분의 이 인류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OECD에 가입된 나라를 제외하고는 많은 나라에서 굶주리고 또 굶주림에 시달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디오피아, 르완다, 소말리아, 코소보 난민들, 지금 한창 전쟁에 휩싸인 그 시리아 등등 나라들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지금 한피를 나눈 북한 동포들도 비슷한 처지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걱정 없이 밥을 먹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큰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살펴볼 때 여러분, 저녁밥을 마음 놓고 지어 먹은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사가 뭐였죠? 저녁 진지 잡수셨습니까?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사였어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느냐? 그만큼 우리가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걱정 없이 밥을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사람들에게는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인류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인간다움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못 살아도 그죠? 굶어도 좋으니까 자유를 달라. 빵보다는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이렇게 외쳐요. 네, 그런 사람들은요, 굶어보지 않아서 하는 소리예요. 굶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흘만 굶어봐요, 그냥. 자유가 아니라 빵을 달라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만큼 일용할 양식이 절박한 것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의 식문화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우리 보고 아니 어떻게 게를 잡아먹을 수 있느냐. 지난번 동계올림픽에서도 어느 네덜란드 선수가 우리 개고기 먹는 문화를 조롱한 적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이런 일들은 저들이 우리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에요. 그들이 우리 선조들처럼 굶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문화는 우리의 가난한 때의 습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가난할 때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 바로 키우던 개를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개고기 먹는 거 절대로 찬성한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개고기 안 먹어요. 다만 이런 우리의 식문화를 우리의 가난한 역사로부터 살피려 하지 않고 조롱거리로 삼는 그 서양 사람들의 천박한 행동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월남전 때 이 미군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며칠 동안 먹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미군들이 수용소 안에 기어다니는 들쥐와 도마뱀 싸그리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빠삐용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굶주리다 못해가지고 뭘 잡아먹느냐? 바퀴벌레를 잡아먹어요. 바퀴벌레가 단백질의 유일한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잡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 저 아내하고 딸은요, 바퀴벌레 보면 깍 하고 제품이 안겨요. 바퀴벌레가 자주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잡아먹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깍 하는 게 아니라 어서 와라, 반갑다, 잡아먹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인간의 먹고자 하는 욕망이 깊고 질긴 것입니다.
원초적인 욕망인 것이에요. 저도 며칠 굶어본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예수님 때문에 금식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3일 정도 금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3일 금식할 때 이틀째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지고 오직 머리에는요, 무슨 생각만 나느냐? 먹는 생각밖에 나지 않아요. 어서 빨리 시간이 흘러가지고 3일 끝나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배 터지도록 먹으리라, 그냥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이 생각나요.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오직 보이는 것은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쌀밥이에요. 이처럼 굶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핵심은 이처럼 중요한 밥을 함께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일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배불리 먹고 누구는 쩔쩔 굶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창고에 쌀이 넘쳐나고 누구는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누렇게 떠가지고 그저 초근 먹피로 연명하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누구나 나같이 최소한의 양식을 보장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배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굶주림이 없도록 기도하고,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분배 정의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요, 과거 일제시대 이 지주들의 횡포가 대단했습니다. 소장인들이 한 해 동안 그냥 땀 흘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요, 그 지주들이 소장료로 전부 다 수탈해 갔어요. 그 소장료가 7:3, 8:2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주가 7과 8을 가져가 버리고 하루 1년 내내 농사 지은 이 농부들은 2 내지 3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7 내지 8알을 전부 소장료로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춘공기만 되면은 산으로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주의 창고에는 쌀이 썩어서 그냥 그 지주 집에 있는 그 쥐들이요, 배가 통통하게 불러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소작농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부패한 관리들과 지주들을 물러가라고 일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농민봉기 사건들이었어요. 그 농민봉기 사건들이 이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일어나는 유명한 그 농민봉기 사건이 전봉준의 동학농민 사건 아니에요? 또 일제시대 때 유명한 사건으로 암태도의 농민봉기 사건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암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장농들이 지주들의 그 무지막지한 소장료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들고 일어나 버렸던 거예요. 일제가 남긴 이런 사회 분위기가 이 땅에 공산주의 사상을 뿌리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 소작인들이 지주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공산당에서 그 지주들이 가진 것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소작농들에게 그저 무상으로 분배해 준다니까 소작농들이 그냥 막 크게 쌍손을 들고 환영했던 것이에요. 분배 정의가 사라진 곳에 이 사악한 사상이 뿌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불의가 판을 치게 되는 것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개발 정보를 빼내고 부동산 투기하고 증권 투기해가지고 아주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면은요, 그 나라는 좀 있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출근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근근히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고 자식 공부시키기 어려운 세상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그런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 심판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세상을 개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가정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다른 형제 이웃의 가정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주기도문을 드릴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요즘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족벌 언론들과 야당에서는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한다고 그냥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주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경영주 입장도 이해가 돼요. 참 요즘에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그 차액만큼은 보존해 준다. 그래서 경영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장로였던 그 이명박 정부가 했던 정책은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슬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비록 족벌 언론들과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교회는 기뻐하고 그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국회의원 나갈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들꼽은 사람께 담임 목사로 속합니다. 만족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학생들의 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나눠가지고 갑론을박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떤 분들은 너무 복지사회로만 나가면은 재정적자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소위 말해서 파이를 키워놓고 그런 다음에 나눠야지, 파이를 키워놓기도 전에 나누자고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 파이론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파이를 키운 다음에 나누자는 말처럼 허황된 말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 파이를 키운 다음에 나눌 수 없어요. 오히려 파이는 나눔으로써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커진 다음에 나누는 파이는 없고 나누면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면 내가 그 나라에, 그 세상에, 그 사회에 복을 주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적인 약속이에요. 부자가 된 다음에 복지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복지를 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복지에 대한 논쟁을 할 때마다 언제나 약방의 감초처럼 드는 그 나라가 있어요. 스웨덴이잖아요. 스웨덴이 복지 정말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부자기 때문에 복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닙니다. 실체적인 진실은 뭐냐? 복지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여서 복지하는 게 아니고 복지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에요. 더불어 사는 복지를 만들면요, 절대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라가 망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은 거짓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기도도 틀린 거예요. 우리가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만약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틀릴 수 없고 성경의 가르침이 거짓일 수가 없고 예수님의 기도가 엉터리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실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사회가 건강하고 그런 사회가 지속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진리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평생 소원 삼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먹고 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런 그 가르침에 충실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나눔 운동본부, 경제정의 실천 운동본부, 참여연대, 옥수수 심기 운동본부 등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 총회에서도 북한 동포 돕기 운동본부,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본부 이런 운동본부들이 세워져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자들에게 참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러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그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